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장로님은 한 지역에 그래도 2,000명이 넘는 3,000명 가까이 되는 중대형 교회의 장로님으로 심우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재정부 부장으로 일하실 때인데 주일이면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죠. 그러면 그 헌금을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생각하여 거룩하게 그 재정부원들 5명의 재정부원들과 매주 성실하게 헌금 집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정부원 한 명이 이 부장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우리 한 권사님, 아무개 연로한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이 11조로 10만 원 헌금하셨다고 적으셨어요. 그런데 집계하려고 보니까 그 봉투에 돈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장로님은 잠시 기도하는 듯 생각하시다가 잠시 입서보라고, 그리고 행정실에 사무실에 있는 간사에게 가서 간사님, 아무개 권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오늘 헌금 얼마 하셨는지만 물어봐 주세요 이랬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아니라 얼마 하셨는지만 물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간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저 오늘 11조 10만 원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에게 전달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로 돌아오시면서 그 부원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5만 원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5분이니까 각각 돈을 내서 우리가 10만 원을 채워 넣읍시다. 여러분, 재정부 헌금 집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다르게 대처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정도 재정도 담당하는 교육자였는데 갑자기 행정실의 간사님이 저를 다급하게 찾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한 분이 지금 항의를 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분은 예전에 전도사 사역했던 분으로 제가 명예전도사라고 불렀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 지난주에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잠시만요, 제가 재정부에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봤더니 재정부에서 하는 말이, 헌금 봉투는 들어왔는데 헌금액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명단에 안 올렸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고스란히 전하자 이분이 더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나는 이런 걸로 실수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더니 오기가 나셨는지, 목사님,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함을 비추는 CCTV, 그리고 헌금 집계하는 재정부실에도 CCTV를 달아야겠습니다. 제가 그분 말린다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장로님, 그분과 재정부원으로 함께 사역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매주 실수하는 분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왜? 부자여서? 재정부원들이 부자여서? 처음엔 불평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툭툭 치더래요. 봤더니 그 권사님인 겁니다. 근데 얼굴에는 너무 미안한 얼굴로, 장로님 어쩌죠? 글쎄 그 10만 원이 제 찬송가 안에 있더라고요.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는, 권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안한 겁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권사님, 그냥 그걸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리세요. 그래서 이분이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어떤 이는 헌금을 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어떤 이는 헌금을 하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누가 더 헌금 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재정부원들이 이 장로님을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규칙, 우리의 질서 따져야 하지만 무엇을 위한 규칙인지 무엇을 위한 질서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헌금 봉투의 액수와 맞지 않으면 따질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했던 그 삶.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는 헬라어는 듈리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듈리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 명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종, 하인. 그래서 이 듈리오는 종처럼 매여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에게 종처럼 매여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이라면 늘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 듈리오, 섬기다이라는 말에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종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종에겐 항상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 교회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도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일지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0절부터 쭉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50절에 보시면 그는 공회의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자는 없지요. 의로운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이 선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선한, 좋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탁월한, 훌륭한, 우수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20년 전에 면허 딴 그 기술로, 그 의료 지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진료한다면 여러분 그 병원에 계속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의료 기술은 계속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요,
꾸준히 학교에 가십니다. 새로운 약, 새로운 수술법, 새로운 치료법을 공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쌓는 의사, 그걸 탁월한 의사라고 하고, 그 탁월한 의사가 환자에게는 선한 의사입니다. 그 환자에게는 좋은 의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 가지 규정 가운데 이 공회원은 어떤 실력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떤 기록이냐면, 이 훌륭한 공회원이 되기 위해선, 이 공회원들은 보통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통역이 없이도 70가지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언어를 하십니까? 여러분, 70가지 언어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도 예전에 꼭 외국 한번 갔다 오면 도전받는 게 있죠. 내가 기필코 영어 공부를 하리라. 이 생활 영어가 안 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마다 내가 5분씩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한 문장씩 외워야지. 이게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쌓아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70가지의 언어를 과연 하려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항상 노력하는 삶이죠. 항상 꾸준히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함, 우리가 탁월한, 우리가 추구하는 선함은 노력하는 삶입니다.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삶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타깝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있는 일터에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요령 피우고 실력을 쌓아야 할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탁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1등이 아닙니다. 탁월함은 훌륭한 성과, 최고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탁월함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박사님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고요, 그 대학의 교수님들 하면 정말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도 접어들어서 이제 대학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대학 평가 안에는요, 교수들의 연구 실적, 교수들이 외국의 학회나 그 학술지에 얼마나 많은 연구물을 냈는가, 이게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수들에게도 또 대학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손쉽게 노력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얻으려고 뭐가 생겨났냐면 엉터리 가짜 학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보내도 논문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권위자가 없는 곳에서 발표했다고 인정해주고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수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상위권 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그 지도하는 대학생들과 그런 가짜 학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고발 뉴스였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꾸준하게
더디더라도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땀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이제 어떤 사업체나 어떤 직장에서 간분해지는 대표되는 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애로사항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걸 알고 그 직원들 가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원장님, 부장님, 저 교회에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날은 야근하거나 뭐 회의하거나, 그러니까 신앙을 핑계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게 사는 건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일에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1인자는 아닐지라도 누구보다 그 일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그 일에 헌신되어 있고 누구보다 그 일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시든 어떤 일로 돈을 버셨든 그냥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내는데요. 끊임없이 그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도태되면요, 훌륭한 변론을, 훌륭한 판결을 내놓을 수 없고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늘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공부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일하기를 즐겨하기를 원하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그의 삶을 받으셨고 사복음서에 그의 이름을 다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를 행하다, 의를 준수하다, 또 그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좀 설명해 드리면, 사실 이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기구입니다. 그들의 종교생활,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구요, 재판기구죠. 이것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송사를 담당하는 게 무거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어른들 중에 네가 알기에, 모세 네가 보기에 장로 혹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불러서 이 회막에 내 앞에 세워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 70명과 모세, 그렇게 71명이 여호와 앞에 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71명입니다. 근데 이 회원은요, 한 번 회원이 되면 그 자격이 평생입니다. 왜 평생 회원의 자격을 주었을까요? 사사로운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잘 돌보라는 뜻이죠. 사람이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다른 조건이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생 회원으로 그들의 자격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의롭게 재판해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오늘 51절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결의했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행동을 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전문가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예수가 신성 모독한 자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해석이 잘못된 것인가? 근데 그의 양심에 아무리 비춰보아도, 그의 전문성에 아무리 비춰보아도 예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제외한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였겠죠.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것을 로마 총독에게 또 그 유대의 분봉왕 헤롯에게 가서 제발 이걸 결정해 달라고. 근데 헤롯은 빌라도에게 미루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미루고 결국 이 빌라도,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가 이 예수의 제목을 따져보는데 그도 그 제목을 따지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끝까지 이 유대인들이 목리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율법에 큰 것도 아니고 법의 기준에 그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론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결정해버리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끝까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회원들, 수많은 재판관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 이건 곧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소수가 되는 겁니다. 소장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법이면 나는 이 법을 준수합니다. 우리나라 한동안 시끄러웠던 뉴스가 사법농단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하기를 더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아주 그냥 이잡듯 잡으면서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는 데 급급한 사법부.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당시 그랬던 것이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성전제도의 잘못된 대제사장들의 부정부패를 밝히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법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자라. 내가 피해가 올지라도 나는 나 자신의 직위나 나 자신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홀로 독야청청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민주주의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수결이죠. 그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다고 해서 99%의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다라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에 또 우리 인간사의 윤리의 도덕에 비추어 봤을 때에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피해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이 요셉이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 당시의 문헌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반역자들의 시체는 그들의 친구나
동역자들, 동지들에게 잘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 돌려주는 걸 금하기까지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나 동역자들이 그 시체와 시신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그를 영웅화할까 봐. 그래서 그를 영웅화 만든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세력을 키워갈까 봐 아예 시체조차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심해질 때에 열사들이라고 있었죠. 자기 목숨을 해하면서 어떤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그 많은 후배들이 그 매번 절기가 되면 그 열사들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걸 알기에 시체를 아예 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로마의 정책을 몰랐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뚜벅뚜벅 빌라도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요, 예수를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때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예수라 한 패다 싶으면 그냥 다 엮일 수 있는 거거든요. 고문당하거나 재판당하거나 잘못하면 그들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반역의 무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와 거리를 두는 시기였죠. 예수에게 충성 맹세했던 모든 자들, 그 중에는 일부는 고향으로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예수와 가까운 자요, 내가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야겠소, 내가 그의 장사, 그의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갔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아주 용감하게. 간이 부어도 한참 부은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오래도록 매달리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자니 내가 피해볼 것 같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요, 선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용기를 낸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겠죠. 오늘 본문 51절엔 또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한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할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실지, 우리 주님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오늘 나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내 목숨을 지키려고 내가 불의와 타협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오시면 우리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에 메인바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들의 몸을 해하는 자, 너희들의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도 관장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담대하게, 당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존경받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존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함은 교회에만 충성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세상 유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은 돈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6일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2배로 힘든 겁니다. 신앙,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일상의 자리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되고, 또 한 번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으면 말이 바뀌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이 때로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칭찬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역시도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재정부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에 힘써야 될까?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야구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래 보여도 조금 소질이 있다고 우리 팀원들이 그러는데요. 올해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못했습니다. SK 와이번스라는 팀이 이제 우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요. 이 SK 우승을 이끈 힐만 감독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그 야구인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이 힐만 감독은 외국인으로서 2년 전에 SK 사령탑을 맡으면서 최고 대우를 받았죠. 연봉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이 팀을 잘 실력자답게 조련해서 결국 올해 우승까지 이끌었는데, 그 2년의 세월 오는 동안 이 팀 구단에서 이 감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재계약하자고. 근데 이 힐만 감독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며, 세 번째가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더 우선순위인데, 저의 노부부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미국으로 들어가 그분들을 돌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고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올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또 그에게 재계약하자고 계속 이 SK팀을 맡아달라고. 근데 그 우승하는 순간에도 그는 또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저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힐만 감독이 실력이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탁월하죠. 우승까지 했으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의 가족을 돌보는 삶을 선택했고 그는 미국으로 떠났죠. 그의 삶이 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잔잔케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순종하는 삶이 결국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불성실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는데도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진다고 해서 내가 세운 원칙을 어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삶이 그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 광주동산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